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절과 3절을 보시면 욥의 자녀들과 재산의 규모를 언급한 후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적으로만 보면 가장 큰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큰 부자라는 표현 대신에 훌륭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단순히 재물을 많이 가진 큰 부자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면에서도 탁월한 자였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욥이 신앙 인격적으로도 탁월한 존재였음을 시사하여 줍니다. 사실 욥에 대하여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훌륭한 자라고 한 것은 욥의 이러한 측면, 곧 욥이 신앙 인격적인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신앙 인격적으로 얼마나 큰 자였는지 하나님도 그에 대하여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고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훌륭한 자가 되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물질이 많은 큰 부자, 지식이 큰 자보다 신앙 인격이 훌륭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물이 큰 자,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큰 자가 많습니다. 또 그러한 자가 되려면 그러한 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소원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는 신앙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성경은 물질적 부자,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큰 이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러한 이들을 훌륭한 자라고 일컫지도 않습니다. 만일 욥이 단순히 재산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자에 지나치지 않았다면 성경은 욥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신앙의 인격이 훌륭한 인물이었기에 성경은 그를 훌륭한 자로 소개하면서 우리 역시 욥과 같이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자가 되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욥기를 읽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인격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 사회에 대접을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 신앙 인격이 클 때 거기에 많은 재물도 담기고 사람도 담기고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도 담기는 것입니다. 이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욥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곧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서 전체와도 긴밀히 연관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증거에 따르면 욥은 변함없이 변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원리, 경건의 원칙에 따라 말하고 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의 사정도 달라집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월의 흐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욥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난 바 그가 시험을 겪는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의하여서 자녀와 재물과 건강을 잃었을 때 사정을 알 도리가 없는 이 욥으로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변한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극한 고난을 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존재하지 않으시든지 악의 형포에 무능력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결코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판단할 법도 한데 이미 변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변한 이상 자신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믿음은 일관되게 갑니다. 물론 우리가 3장 내용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듯이 욥이 완벽하게 그 모습 그대로 간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원망도 했으며 탄원도 했으며 비탄했으며 슬픔 등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인격화되고 체질화되어 버린 그의 신앙 근본이 흔들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강점은 바로 이와 같이 신앙에 인격화되고 체질화되었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늘 평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좋을 만큼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어느 순간 몰아닥친 폭풍의 경력이 일듯이 우리의 삶도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내할 만큼 경량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것 같은 경력이 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습관화되고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지 않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습관, 인격, 체질은 평생을 두고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어떤 것이 습관화되면 버리거나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을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 또한 욥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욥과 같이 위대한 신앙, 훌륭한 인격의 신앙을 지닌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욥과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욥과 같이 동일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까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욥과 같은 위대한 신앙,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욥과 같은 위대한 신앙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